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6장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자리에 일어나 주시고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몽해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또 허락하사 감히 우리의 입을 열어 하나님의 자녀됨을 인하여 기뻐하며 찬양하며 주님을 높여드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아뢰고 간구하고 대신 기도하며 선포하기를 원하여 이 자리에 모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바 그대로의 자리에 우리가 머물도록 오늘도 긍휼을 입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25년 전쯤에 바로 이 계절에 11월에 영하 40도의 추운 지방에서 당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그 이야기 모두를 여러분에게 나누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사건 후에 일어나고 있는 몇몇 이야기를 들어서 과연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인식되고 있는지를 분명히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 하나님 법 위에 사람의 법을 올려다 놓고 제멋대로 행하고 있었는지를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 위에 사람의 법을, 나라의 법을, 문화의 법을 끌어올려다가 놓고 하나님의 법을 짓이겨버렸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때가 되었습니다. 나라를 걱정합니다. 민족을 걱정합니다. 세상을 걱정합니다. 꿈 깨세요.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법 위에 사람의 법을 올려놓고 거기에 짓밟히고 있는 게 우리라고 하면 눈 똑똑히 뜨고 분명히 할 말을 하고 분명히 행할 것을 행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끈질기게 하고 싶었던 말 한마디, 너 누군지 알아? 너 누군지 아느냐고 묻고 있는 바울의 그 소리를 들으셔야 합니다. 너 누구냐? 내가 하나님의 집이야 이놈들아. 네가 하나님의 성전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음성을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중에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소리를 질러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기 이 말을 우리가 너무 무시하고 살았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한번 우리가 16절인데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시면 16절 중간인데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 말을 우리 한번 크게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다시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아멘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성전답게 살고 있었느냐고 하는 질문이에요. 한국 교회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무엇을 잘했다고, 교회를 크게 세웠다고, 많은 교인들이 모인다고, 헌금 좀 했다고, 새벽기도 좀 잘했다고, 몇만 명이 모이는 새벽기도였다고. 그래서 분명히 얘기합시다. 그래서 뭘 잘했단 말이요? 누가 잘못했느냐 잘했느냐를 따지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전다웠느냐고 하는 질문에 답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을 하기 위해서 몇 가지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5년 전 성경 몇백 권을 들고 한 집 앞에다 놓았습니다. 깜깜한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머물 곳이 없어서 허름한, 그리고 아주 형편이 없는 호텔에 방을 정하고 가서 누워 자려고 하는데 누가 문을 두들깁니다. 밤 12시 반이었습니다. 저는 내가 매를 맞았다, 고문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방문을 한 사람들에 의해서 끌려가서 며칠 동안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죄송합니다. 아니요, 여러분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세상에 태어나서 그런 거는 생각해 본 일이 없는 그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런데 거기로, 그 건물 안에서 4시간 동안의 신문을 마치고 옷을 갖다 주기에 그 옷을 입고 나가기만 하면 되는 줄 아는 상황이었는데, 옷을 입지 말라고 해서 그걸 들고 팬티만 입은 상태에서 이걸 들고 덜렁덜렁 따라가는 중에 문 앞에 서 있는 제가 거기가 아니라는 말을 듣고 옆으로 돌아서서 또 한참을 가다가 뜻밖의 한 여인의 매맞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그가 누구였는지 모릅니다.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제가 성경을 가져다 놓은 집의 주인 여자였습니다. 몇 년이 지나고 그것도 직접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그때 그 방 앞을 지나가면서 한 여인의 매맞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느냐고 물어왔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분에게 성경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분은 저에게 한마디도 그럴 수가 있냐고, 그럴 수가 있냐고, 그리고 뻔뻔스럽게 지금도 성경을 배달하느냐고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에 소식이 왔습니다. 머투이돌에서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후원으로 만들어진 정독본 중국어 주석 성경을 받아든 여인의 입에서 들려온 말, 더 보내줘, 더 보내줘.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슬그머니 물었습니다. 제가 밉지 않냐고. 매맞은 게 억울하지 않냐고.
여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찢어져 죽임을 당해도 하나님 나라만 확장될 수 있다면 그게 무슨 대수냐고. 우리는 쉽게 원망합니다. 우리는 쉽게 멸시하고 천대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는 게 저입니다. 여러분은 아닌가요? 더 놀라운 사실은, 그리고 나름대로 저는 얼마나 나름대로 회개하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고 죄책감 속에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그걸 자랑하고 다닌 게 저였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쳤으면, 그런 과정을 거쳤기에 이제는 좀 거룩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좀 더 경건해져야 하는 것 아닌가요? 좀 더 깨끗하고 좀 더 의로운 게 내 모습에서 드러나져야 되는 거 아니었을까요? 그게 1991년 일인데, 그 일이 있기 전에 평양에 들어가서 몇 번이고 기회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전할 기회가 제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목사로 들어가지도 않았고 그리스도인으로 밝히지도 않았습니다. 그게 좀입니다. 3번을 평양을 갔다 오고 우쭐해져서 남들은 못하는 짓을 했다고 큰 소리 치며 자랑하고 있는 중에 1990년 8월 4일 날 비행기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들려주신 음성, 지금까지 고백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오늘 고백합니다. 으이구, 너 같은 놈을 위해서 내가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했다니. 잘 들으세요. 너 같은 놈을 위해서 내가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했다니. 가슴에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는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는 북한에 들어가는 길이 막혀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그동안에 제가 하고 있는 일은 북한에 다녀왔다는 자랑거리. 김일성의 동상 앞에서 절하지 않았다는 그 이야기. 대단한 일이라도 한 것처럼 떠들고 설교하고 돌아다녔다는 것이 저의 모습입니다. 나름대로 7년 동안을 회개하고 다시 돌아가서 평양으로 돌아가서 목사로서 모퉁이돌 선교회 회장의 이름을 가지고 그 땅에 다시 돌아가. 난 농담으로 하는 말입니다마는 저 혼자 죽기 싫어서 아내를 데리고 갔다고 하는 말을 하기는 합니다만 그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좀 더 평안한 분위기를 만들어 보려고. 아니요. 언젠가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제가 했던 일을 당당하게 아내에게 보고 싶었던 이유 때문에 아내를 데리고 두 미국 친구와 함께 들어갔다가
바로 그곳에서 그들을 초청해서 식사 대접을 하면서 십자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바로 거기에서 김정일의 집까지 5분 거리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해야 했습니다. 십자가, 예수, 구원, 천국, 아버지여 저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말 때문에 내가 용서받아 이 자리에 왔다며 당당하게 떠들고, 아니요, 떠들기는 당당하게 떠들었는지 모르지만 그 밤에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찬양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두렵지 않으세요? 저는 빨리 1시간, 아니요, 1초라도 더 남아 있고 싶지 않아 떠나고 싶었던 저였습니다. 문제는 그 후입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라요. 저 분명히 전했습니다. 제 아내가 증인이고 제 같이 갔던 두 미국인 형제가 증인입니다만은 그 후에 내 삶은 거룩했는가요? 의로웠나요? 경건했나요? 아닙니다. 이 속에 여전히 미움이 있고 여전히 제 속에 음욕이 살아있고 그게 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법보다 나 자신, 내 중심의 삶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으면서 당당한 듯이 마치 굉장한 일이나 한 듯이 사랑하는 여러분, 더 놀라지 마십시오. 최근에 어느 목사님이 북한에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분이 살아서 나오고 싶어서 온갖 말을 다 했겠죠. 덕분에 저와 아름다운 일을 계속해 왔던 할머니 한 분이 잡혀 돌아가 그곳에서 얼마 계시다가 웬일인지 그분을 석방을 해 주었습니다. 다른 이유 때문에가 아닙니다. 그분을 그냥 놔뒀다가는 죽을 것을 예상한, 나이가 많아 예상한 것을 알고 예상된 것 그대로 풀어줘라 해서 그분을 풀어주어서 나오셔서 얼마 안 있다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어차피 알 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나눕니다만 그분의 조카,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17살짜리 남자아이의 소원, 11조 한번 마음 놓고 해보면 좋겠다고 소원이 없겠다고 말하던 그 17살짜리 아이, 89년에 그 아이가 17살이었으니 1972년생이었으니 지금 나이가 얼마가 되겠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의 아이들과 함께 그 한 잡혀있는 목사님의 실토로 인해 잡혀 들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의 고백 속에 마땅히 당해야 할 일을 당하는 것뿐입니다. 라고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들이 잡혀가 끊임없이 고문을 당하고 난 후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을 풀어주어서 감옥을 벗어나고 난 후에 또 끌려가고 잡혀가고 또 맥 맞고 또 피 흘리고 또 죽어가야 되는 상황에서 그것을 영광으로 알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베드로요, 다른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법 위에 있지 않았습니다.
위해서 행동하고 말하고 찬양하고 노래하고 기꺼이 때가 되어 죽음을 죽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 6장에 기록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는 바울은 마찬가지로 그렇게 살았고 마땅히 그 길이 당연한 줄로 알았다면 물읍시다 여러분. 여기 죄인 아닌 사람 일어나십시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한 여인의 이야기, 남의 이야기를 듣지 마세요. 여러분과 내가 그 가늠한 여자와 다를 바 없는 죄인의 모습이고요. 돌로 치려고 왔던 그놈들도 나하고 같은 모습이고요. 주님이 너를 돌로 치는 자가 없냐라고 묻는 말에 없나이다. 주님이 하신 말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성전이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온 말 한마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 은혜를 입은 게 여러분과 나라면 촛불 들고 나가십시오. 왜 태극기가 없습니까? 왜 태극기가 하나도 등장을 하지 않고 촛불만 등장하는지를 여러분이 설명하십시오. 요한복음 8장 23절에서 30절까지를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으로 가득해 있습니다. 진리가 뭐냐? 진리가 뭐냐가 아니고요. 진리가 누구냐고 묻고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고 자신이 밝히고 있는 그 상황, 그리고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를 알게 되면 바로 자유롭게 하리라고, 자유롭게 되리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오늘 들어야 할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4.19가 터졌습니다.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가면서 다른 아이들은 다 몽둥이를 들고 아니 무장을 하고, 뭐 무장이라서 무기는 아니지만 그 데모하러 뛰어나가는 그 길을 마다하고 집으로 돌아가. 어머님들은 엄마 다들 데모해, 나 가도 돼? 라고 묻는 질문에 어머니 하신 말씀을 저는 똑똑히 기억합니다. 저는 4.19 했던 사람들을 정죄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어 말하고 있고 주먹질을 하고 있는지를 말하자는 것입니다. 그게 내 할 일이냐?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나라가 이 모양 이 꼴 된 줄 아냐? 예, 어머니. 그리고 저는 4.19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5.16이 날 때 저는 관악산, 지금 서울대학이 있는 그 관악산에 피난을 해 가야 했습니다. 웬일인지 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관악산, 거기에 관악산 기도원이 있었어요. 그 기도원에서 풋소리를 들으면서 그 밤을 지냅니다. 엄마가 들려준 말, 저 대포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쏘아질 수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맞을 사람이 맞고 죽을 사람이 죽는단다. 사랑하는 여러분, 솔직히 물읍시다. 이 세상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움직여지고 있다고 믿으십니까? 저는 이 자리에 누가 와 있어야 된다고 믿는지 아십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나와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박원순 시장이 나와 있어야 합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그런 일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1992년에 미국의 대통령 조찬 기도회에 참석을 했다가 깜짝 놀랐어요. 6천 명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 앞에 대통령이 나와 있고 거기에 힐러리와 거기에 클린턴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하면 중앙정보부 요원 하나가 총에 맞아 죽는 사건이 그 기간 동안에 일어났고 힐러리가 그 장례식에 참석하러 대통령을 대신해서 가야 하는 것을 모르고 있던 빌리 그레햄이 일어서서 강단에 올라서서 했던 말을 저는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대통령의 아내라는 게 예배 중에 목사의 기도 중에 자리를 떠! 라고 소리 지르는 그 현장에 제가 있었습니다. 물읍시다. 목사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가 무너진 게 이 세상이요. 이 한국 땅에 뭐가 문제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권위가 무너지고요. 주권이 무너지고요. 하나님의 법이 무너지고요. 그 위에 세상법이 올라가 앉아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 겨우 이 자리에 모여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있는 사기성 믿음. 솔직히 정말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다.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다음 달에 저 때문에 감옥에 가서 매를 맞아야 했던 할머니를 만나러 가려고 합니다. 용서를 빌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여인의 마음에 이것을 원망으로 받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앞세우는 그분을 위해 위로하러 가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는 분명히 저 때문에 매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걸로 인하여 제가 한마디도 원망스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일로, 아주 철저히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야 했던 여인의 모습을 죄송합니다. 나는 가지고 있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자랑하고 뭔가 이루고 있다고 떠들고 다니고 있는 게 제 모습이더라는 것이죠. 아니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책망하고 떠들고 다니고 있는 내 모습이 초라해서 여러분 앞에 그대로 섰습니다. 모퉁이돌 선교회에서 기도회에 참석하셨다고 마음으로라도 자랑하지 마십시오. 불러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순종하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영광을 받으실 이가 하나님이실 뿐이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많은 걸 주시고 한 가지만 하지 말라는데 그걸 어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실 때 아버지의 심정이 어떠셨을까요? 아유 저놈이. 사랑하는 여러분 똑바로 들으십시오. 여러분도 똑같이 아담이고 하와의 모습이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끝없이 순종하는 자리에 있도록
해달라고 간구하고 울며 혹시라도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사 주의 뜻을 이루게 되는 그 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5장 4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다고. 우리 속에 그것보다는 악으로, 자랑으로, 미워함으로, 음욕으로 가득 차 있는 게 우리임을 고백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 맞추어 살겠다고 발걸음을 띄워놓으십시다. 아내에게도 남편에게도 자식에게도 부모에게도 누구에게라도 발걸음을 띄면서 내가 하나님의 법대로 생각하는가, 하나님의 법대로 말하는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서 있는가를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우리가 되어 행여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우리가 이 일을 인하여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자리에 있도록. 왜요?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성전이라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조금 더 나갑시다. 내가 그 성전에 머물러야 하겠어. 그 말씀이잖아요. 자,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6장에 다시 가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시되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내 속에 주님이 임재하시기를 원하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라 불리워진다면 내 것은 포기되고. 크리스마스가 가까우는데 한마디 하겠습니다. 저는 솔직히요, 이렇지 않았을까를 자꾸 상상을 해봐요. 마리아가 얼마나 남편 요셉을 볼 때 쑥스러웠을까. 아기를 가졌는데 남편의 아이가 아니야. 성령이 임하여 라고 자기도 알고 있고 남편도 천사의, 하나님의 사자의 꿈을 통해 분명히 제시받았지만 마리아가 요셉을 볼 때 똑바로 쳐다보기가 쉬웠을까요? 저는 굉장히 난처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언제쯤 마리아가 당당해졌을까요? 천사들이 노래하고 찬양했던 모습을 베두인들인 목자들이 와서 들려줄 때, 그리고 동방박사들이 와서 선물을 넘겨줄 때, 어쩌면 마리아의 눈이, 그리고 똑바로 요셉을 바라보며 봤지? 라고 하지 않았었을까? 그 왠지 모르게 가지고 있는, 마리아 속에 가지고 있는 그 죄책감을 벗을 수 있었던 때가 언제였을까요? 저는 그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언제쯤 또 한 번 그 일을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가나의 잔치집에 초청받아서 아들 예수를 보고 술 떨어졌대. 그리고는 조금 후에 하인들더러 말씀하신 대로 해 할 때 마리아의 입에서 나온 그 당당한 언어가 그로 하여금 그렇게 만들 수 있었던 때가 언제였을까 생각해 보시자고요. 우리 이제 여호와께로 돌아가 우리의 입을 열어 좀 더 당당하게, 아버지,
내가 주의 집입니다. 내가, 바로 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구원받아 내가 성전이 되었습니다. 여기 머물러 계세요. 그리고 내가 걸어가며 이 성전이 걸어가며 한 개의 성전이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지금은 엉뚱한 게 들어가 있는 예루살렘 그 땅. 그죠? 아니에요. 수만, 수억의 성전들이 온 세상을 깔고 다니고 있는 그게 바로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성전. 바울이 이 말을 하면서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말씀하셨느니라. 이 음성에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리아가 당당할 수 있었던 그때처럼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답게 당당하게 이제는 세상을 향해서 여기 내가 있노라고 아우성치는 우리가 되어 주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은혜 입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